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할 세 가지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첫째는 구제고 둘째는 기도 또 셋째는 금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저에게 큰 기쁨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사실이 참 기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몇십 년 동안 사업을 일궈서 어떻게든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아들이 마다하고 자기 길을 가서 결국 남에게 맡기는 그런 걸 보고 본인이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전 특별히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쁨이고 또 이렇게 늘 같이 업무를 하니까 항상 대화하고 또 항상 언언하고 요즘은 이제 많은 일들을 이제 알아서 해주니까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돼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항상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면 요즘 와서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의 대답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내 마음에 네 생각이나 뭐 내 생각이나 별 다를 게 있겠나. 네가 내 마음을 아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라.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대화. 요즘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간에 대화가 사실 없어요. 많이 없고 오히려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들이 나가버리고 또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피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정이 참 많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누님이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같이 좀 지내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정말 요즘 시대에 너무 보기 힘든 장면이다. 참 감동적이다. 늘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언언하고 이런 모습이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그래요. 기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늘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대화하는 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바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 이건 정말 너무나도 한순간도 끊어져서 안 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에도 보니까 참 안타깝지만은
이 세월호가 이 침몰하고 나서 계속 그 수색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수사들이 계속 그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 들어가면서 이렇게 줄을 연결하고 간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줄을 연결하고 가요. 만약에 자칫해서 이 줄이 끊어지면 바로 죽어요. 지난번에도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 내려가 봤더니 이 호흡, 이 공기를 공급하는 줄이 벗겨져 있었더라.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바로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단절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기도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는, 내가 의지할 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이걸 인정해 주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끝나버리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끊이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이 생명줄과 같은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엄마를 연결해주는 탯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어머니에게서 모든 영양소가 이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끊어지면 아이는 죽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공급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라고 그러면 그냥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사실 걸어다니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계속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이게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는 대화, 이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열쇠와 같은 거예요. 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를 해요. 너무너무 결정하기가 힘든 일들이 많아.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물건을 하나 사도 이걸 사야 될지 이걸 사야 될지, 정말 이렇게 결정할 때 힘든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또 이 빌딩을 관리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너무너무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가끔 실수하고 나서 너무너무 또 마음이 이상하는, 내가 왜 그때 그걸 했나, 이걸 할걸, 이런 후회가 되는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보면 대체로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하고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잊지 못할 아주
어릴 때, 내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로 내가 기억이 나요. 4학년 때. 많이 우리 친척 집에 그 사촌 형님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그 집을 방문을 해서 며칠간 이제 머무는 동안에 그 우리 큰 이모님 댁인데 굉장히 무서워요. 이분 전도사님인데 뭐 호랑이가 생긴 것도 호랑이같이 생겼고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집에 가서 이제 며칠 있는데 그만 보니까 이 여러 집이 살다 보니까 이 화장실에 꼭 이렇게 열쇠를 채워놓고 열고 잠그고 이러더란 말이지. 근데 어릴 때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장난을 한다고 이렇게 열쇠를 빼지 않고 이렇게 눌러버렸어. 그랬더니 이렇게 열쇠가 들어가고는 이 자물쇠가 잠기고 열쇠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게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뭐 쉽게 열쇠 사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굉장히 귀해서 비싸. 그 사실을 알고 이 우리 이모님 막 얼마나 야단을 치고 말이지 막 두려워가지고 아주 공포해서 질려가지고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와가지고 그걸 빼보려고 청년들도 오고 막 잡아당기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걸 뽑지를 못하는 게 열쇠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정말 감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좀 열쇠 빼지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열쇠가 이렇게 열쇠 구멍에 들어가서 잠긴 게 아니라 구멍이 안 넣고 이렇게 잠궜는데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열쇠를 빼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 시골에 가면 이렇게 문을 이렇게 미닫이 문을 한단 말이지. 갑자기 그런 지혜를 주셔. 그래서 이 열쇠를 그 미닫이 문 밑에다가 넣고 내가 막 이걸 돌려본 거야. 돌렸더니 그게 열려가지고 열쇠가 빠지는 거예요. 어른도 빼지 못하는 그걸. 나는 어릴 때 이미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특별히 이 뉴질랜드 20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한 적이 많았는지 몰라요.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결정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이미 감정을 들여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돈 한 푼 없이 그 땅을 살 때도 이건 인간이 볼 때는 미친 짓이라. 이거 만약에 그 땅 샀다가 말이지 돈 못 갚으면 감방에 들어가고 어떻게 되겠어. 그런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 지금 망하는 짓이다 미친 짓이다 그래도 마음에 정말 평안함이 있다. 이 3년 동안 텅텅 빈 빌딩을 살 때도 모든 사람이 이제 크레이지 좀 미친 짓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게 하시고 우리 IRD 빌딩을 살 때 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 내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요새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놀라워. 내가 자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스마트폰 이 자체로는 너무너무 놀라운 기능이 많아. 난 스마트폰을 처음에 접하고 그 받은 충격이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니?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니? 믿어지지 않는 거야. 뭐 지금도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지만 이 스마트폰을 뭐 내가 뭐 몇 프로나 쓰겠어. 난 제일 신기한 게 이 카카오톡. 사진을 보내면 까꿍 하고 그냥 간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아 여기서 사진 보내면 10초도 안 돼가지고 한국에서 받아보고 저거네 답장 오고 말이지. 얼마나 놀라운 거야. 나 그래서 도대체 이 사진이 뭘 타고 날아가나. 비행기를 타도 11시간은 걸릴 텐데. 도저히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이 무궁무진한 이런 능력을 스마트폰이 가졌단 말이야. 요새 참 얼마나 세상이 편해졌나 봐요. 우리가 벌써 한 10년 전만 해도 여행 가면 아주 막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 비디오 매야지, 카메라 들고 가야지, 전화기 들고 가야지, 얼마나 가져갈 게 많아. 녹음기도 필요할 때 가져가야지 뭐. 또 전등 들고 가야지 밤에 다니려면. 지도책 가져가야지. 얼마나 가져가야 될 게 많아.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다 해결되는 거야.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비디오 촬영도 하고 말이지. 지도도 필요가 없어 요새. 요새 뭐 차들 보면 다 이렇게 차 안에 그 내비게이션 달려 나오고 뭐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내비게이션 달려 나온 차 보면 막 그렇게 부럽고 말이지. 어떻게 차 안에 저런 게 있나. 이제 하나도 그 부러울 필요가 없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 그거 딱 켜놓으면 다 뭐 인도해주고 말이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스마트폰이.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능력 있는 스마트폰이라도 여러분 이게 배출이가 없어요. 전력이 공급 안 되면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러빗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 뭐 화투를 치겠어 뭘 하겠어. 갖다 버려야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인류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좋고 해도 이거 러빗이에 불과한 거야.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야 이거 어느 대학 나왔냐, 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스펙이 있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만 저는 적어도 사람을 볼 때 아무것도 안 봐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 눈에 볼 때에 별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고 미래가 안 보여도 저는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하잘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하나님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대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되었어. 한순간에 우리는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스펙 쌓아서 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뭐 그냥 바보 멍청이가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년 만에 막 그냥 천재가 돼 그런 일은 없어.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지. 암만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머리 나쁜 사람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 또 머리 좋은 놈도 지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면 된다. I can do, you can do. 이거만큼 사람을 속이는 게 없어. 세상에는 명강의가 뭔지 알아? 명강의 가서 사람에게 헛된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게 이게 명강의야.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노력하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놀고 앉았다고 그래. 놀고 앉아서 능력이 안 되는데 무슨 노력한다고 꿈을 이루노? 머리 나쁜 애는 절대로 서울대학 못 간단 말이야. 반에서 맨날 꼴찌하는 놈이 IQ 두 자리 숫자가 지가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서울대 가겠다 백날 해도 안 돼.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우리나라는 말이지, 이 나라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한국은 이과가 있고 문과가 있거든. 이과 출신 한번 손 들어봐. 이과 그래, 여자애들도 이과가 좀 있구나. 이 이과 애들은 대체로 이 산술적인 머리가 좀 뛰어난 애들이야. 수학적인 머리가. 그런데 문과 애들은 이 산술적인 게 좀 떨어져요. 그 대신에 이 문학적인 게 좀 뛰어나. 특히 암기력 같은 게 좀 괜찮단 말이야. 나는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전형적인 문과야. 나는 전형적인 문과인데, 이 산수는 초등학교 때 이미 포기해버렸어.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능력으로 되질 않아요.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대수냐 뭐냐, 대수냐 소수냐 뭐냐, 이거 뭐 시거마 이거 뭐냐 이거, 희한하게 생긴 거, 이건 뭐라 그러지? 시거마야? 그 저기 뭐야, 이 시거마하고 비슷한 거 파이라고 그러나 뭐야, 그거 뭐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원자같이 생긴 거. 뭐 나는 이 방정식을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 이 고등학교에서 시거마 나오는데 이거 진짜 사람 돌겠더라고. 이게 뭐 희한한 거, 아무리 잘해도. 그래 내가 특별히 고등학교 때는 우리 그 물리 선생님, 지금까지도 나하고 좀 연락을 하고 항상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정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줬어요. 정말 공부도 못하는데. 근데 내가 이분에게 은혜를 갚아보려고, 적어도 내가 물리만은 좀 해서 이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정말 코피가 나도록 했단 말이지. 정말 그 물리는 그래도 좀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코피가 나도 밤을 새서 했는데, 그 다음날이 물리 시험 보는 시간이야. 아무것도 밤새도록 했는데 남는 게 없어. 이거 빵점이야. 그 선생님 얼굴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학교를 못 가요. 시험을 보려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아침에 차를 탔어요. 근데 그 차가, 우리 동네에서 차가 그게 뭐냐면 19번인데 그게 어디를 가냐면 중곡동에서 저 어디까지, 도봉산까지 가. 종점이 도봉산이야. 나는 이제 중간에 내려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선생님을 볼 면목이 없어. 밤새도록 했는데도 뭐 이거 빵점이야, 빵점. 그래가지고 내려야 될 자리에서 안 내렸어. 계속 가버렸어. 어디까지 갔냐, 도봉산까지 가버렸어. 도봉산까지 가서 있다가 물리 시험 시간 다 끝날 때 돼가지고 학교로 터벅터벅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선생님한테 너무 민망하니까, 뭐 그때부터 내가 거짓말을 참 잘했어. 그 물리 선생님한테 가서, 어제 밤새 공부하다가 막 내가 차를 타고 다 깜빡 졸아가지고 지금 도봉산 갔다 오는 길이라고. 이 선생님이 뭐 알았겠지 속으로는. 어쨌든 근데 워낙 나를 사랑하고 애껴줬으니까, 그래 빨리 교무실에 와서 빨리 시험 보라고 말이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보면 또 빵점이잖아. 내가 그 정도 머리는 돼요. 그렇게 부를 줄 알고 미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애들한테 시험지를 입수해가지고 답을 미리 다 알아가지고, 답을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답을 적었잖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좋은 점수를 주셨다, 이 소리야. 이 참 서론이 너무 긴데, 내가 왜 그랬냐면 정말 이거 물리 좀 잘해보려고 말이지. 그런데도 죽어도 안 돼. 왜? 한계라는 게 있는 거야. 한계가 있어. 되질 않아.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뭐 이과 계통은 다 포기했단 말이지. 수학 포기하니까 물리 포기하지. 물리 하니까 화학 포기하지. 화학 포기하니까 지학 포기하지. 그래도 이과 중에 내가 하나 조금 했던 거는 생물이야, 생물. 생물은 대체로 외우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감당이 조금 되더라고.
계산하는 거 숫자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걸로 끝.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된 거예요. 한계가 있단 말이지, 인간은. 그런데 세상에 이 지식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한계가 아니라 네가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네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 You can do.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 헛소리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은 나폴레옹이, 인간의 삶 속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해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야. 옳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 잘못됐어요. 지나보면 얼마나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 제일 중요한 배우자도 그래요. 배우자 고를 때 얼마나 신경 쓰겠어. 고민 안 하고 뭐 배우자 구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막 한 가지부터 100가지 다 생각해보고 다 해보고, 그래도 이 인간이면 내가 살만하겠다, 나에게 어느 정도 행복을 주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갔는데 이건 무슨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말이지, 땅을 치면서 말이지, 평생을 후회하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1억 천금을 수천억을 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천억 가지고 뭐예요? 골치만 아프지. 우리가 필요할 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기도란 말이야. 기도. 너희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이 엄청난 특권. 근데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이 엄청난 보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만, 그걸 별로 귀하게 생각지 않아요. 돈 몇 푼 그걸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야.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머리가 내가 나빠도 괜찮아,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고 내 자신을 드리면 나를 통해서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 1장인가 말씀 얼마나 놀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내가 우리 10대 애들하고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 여기 사실 우리 애들 보면서 나는 굉장히 큰 소망을 가져요. 이 아이들 속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들어간다면 이 아이들은 앞으로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위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어떤 아이가 오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변화될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이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포기를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든 하나님을 심어주려고 그러는. 오늘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도 10대 때, 너 때 나는 정말 소망이 없었던 아이다. 반에서는 맨날 꼴찌하고 열반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긴 것도 말이지
뼈만 남아가지고 온 얼굴은 여드름으로 쳐발라고 그러다가 머리는 그냥 너무너무 나쁘고 나이는 말이지 고등학생이 무슨 아저씨는 저리 가라고 말이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도저히 내가 학교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 열등감 때문에 견디질 못해서 학교를 때려치우고 고3 때 검정고시 보겠다고 말이지 혼자 그냥 남들 6개월 학원 다니면 붙을 수 있는 걸 돈 없으니까 학원도 못 가고 그리고는 3년 동안 그냥 그거 붙어보겠다고 하다가 내가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창피하지만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난 수학 안 된다고. 검정고시 수학, 검정고시는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 과락이 나오면 다 떨어져요. 붙이지 못해. 나는 4점도 못 받아 수학. 근데 어쨌든 누구의 도움으로 어쨌든 내가 수학도 붙었어. 90 몇 점만. 이 비리가 있었어. 내가 지나고 나면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뭐 물론 좀 속이긴 했지만 교묘하게. 어쨌든 아무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 힘으로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고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내가 대학 다닐 때까지도 사실은 이 대인 공포증이 있었어요. 대학이 아니라 뭐 직장 들어갔어도 그랬으니까. 사람 앞에서 이 책을 못 읽었어. 대학교 때도 이 내 순서가 돼서 돌아가면서 책 읽으라면 떨려가지고 우는 소리로 덜덜덜덜 울다가 끝난단 말이야. 제일 고통스러운 거야. 남 앞에 서는 게 막. 이 대인 공포증. 이거 뭐 말로 하지 뭐 사람 보면 피하고 말이지 사람을 만나면 두렵고 말이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거는 치료해도 고치지도 못해. 그런데 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난 지금 세계 어디 가도 나는 요만큼도 안 흔들리고 나는 마음껏 부흥이 할 수 있어. 나는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도 부흥하고 방송에도 수없이 출연하고 방송했더니 PD가 그래요. 이렇게 NG 안 나고 하는 사람 드물다 하면서 50분 촬영한 동안 뭐 NG 한 번도 안 나고 그냥 뭐 다 했으니까 너무 잘했다고. 외국 교회도 가서 뭐 마음껏 복음 전하고 해도 뭐 하나도 못 떨리지도 않고. 이게 뭐냐,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불가능이 없더라 이 소리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내주신단 말이야.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 너희들은 아무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 기도해. 나한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다 이뤄주겠다. 내 뜻대로만 기도해라.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역사하느냐. 내가 이 기도하면 첫째로 이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버렸어. 상황이.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려. 나를 죽이려던 그런 상황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이게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지.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의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거 다 죽어야지. 근데 그게 축복의 장소로 바뀌더라 이 소리야. 사자굴이 축복의 장소로 바뀌. 대표적인 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갇혀 있을 때 그들이 밤새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냐. 옥문이 열려버린 거야. 옥문이. 옥문이 열리고 말이 그 사건으로 간수가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무서워. 기도는 뭐냐 상황을 바꿔버려.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바뀌어버려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체험해서 너무너무 이 상황이 바뀌는 거 이건 뭐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려. 내가 체험했던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해. 자, 그리고 또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알아. 일월 일일만 되면 막 가진 입술을 깨물고 말이지. 막 그냥 머리를 깎으면서 말이지. 내가 원래는 절대로 이 짓 안 한다. 맹세하고 원래 꼭 해야 될 거 쫙 적어. 하루에 성경 10장 읽고 하루에 기도 1시간 하고 사흘은 그냥 하루도 못 가. 하루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이제 검주 검연 나 담배 끊고 이제 나는 술 안 먹고 절대로 안 한다. 1월 1일날만 맹세하고 막 혈서까지 써가고 한대. 내가 볼 때 사흘을 못 넘겨. 사흘 때 가면 막 꾸벅꾸벅 피고 앉아있다 있어요. 한다는 거야. 너 인간 힘으로 되지 않아요. 너 여기 봐.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러고 폐암 걸리면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되냐. 폐암 걸린다. 요 걸려보니까 막 너덜너덜 폐가 썩어가지고 막 뭉그러진 걸 보여주고 말이지. 보면 막 너무 충격적인 그런 자극적인 걸 보여줘도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담배 피우면 폐암 걸려 죽는다는 거. 이거는 뭐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똑같아. 인간들이. 내가 보니까 우리 빌딩 앞에도 가면 밖에만 나가면 이 나라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대. 참 그 희한해요. 뚱뚱한 이 여자들이 서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그거 보면 불쌍해 죽겠어. 저 뚱뚱한데 안 그래도 성인병 덩어리인데 저다 담배까지 피우니까 저거 어떻게 되겠나 저거. 근데도 뭐 하루 종일 나가면 안 피우는 적이 없어. 사람들이 돈 들이지, 지 몸 망고지지, 나중에 암 걸려 죽지. 그런데도 그거 하나 못 끊는단 말이야. 이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이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그 하찮은 습관 하나를 못 끊더라 이 소리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거 하나 고쳐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발부둥 쳐봐.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뭐냐. 내가 끊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시는 거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야. 기도. 그래서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야.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이게 기도를 통해서. 그게 통로란 말이야. 기도. 여러분 잘 들어. 성경에도 이 기도의 능력이 정말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이알론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거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 이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머물러버려서 움직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건 지금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정확히 성경에 태양이 머물렀던 시간들이 요새 컴퓨터로 계산하면 다 나타난단 말이야. 그대로 나타나요. 이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초능력이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 오병이어 마태복음 14장 17절 21 어린
한 소년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5병 2여. 이거 자꾸 너희들 헷갈리는데 2여니까 물고기 2마리야. 5병. 병은 이제 떡병자로 이제 떡이 5개. 떡 5개와 보리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시고 뭘 하시냐면 사람들을 앉혀놓고 기도하셨단 말이야. 축사하셨어요. 기도하셨어.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되냐? 다 배불리 먹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먹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면,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하면 대체로 이 교회에 나오는 건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남자 5,000명, 여자는 한 10,000명 정도 있겠네. 15,000명. 근데 이 엄마들이 그 당시에 혼자 올 수 없잖아. 유모가 있겠네. 누가 있겠어. 애 다 데려야 되냐. 한 집에 한 3명. 하면 얼마야? 우리 때 뭐 7명씩 놓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때는. 근데 뭐 어쨌든 내가 많이 깎아서 3명 쳐도 15,000명에다가 엄마까지 하면 20,000명에다가 아니지. 25,000명 내가 산수 못한다고 그랬지. 어쨌든 몇만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12강주리. 나는 이 12강주리에 대해서도 내 나름대로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제자가 12명이잖아. 그러니까 한 강주리씩 먹으라고 보너스로 주신 건데 이건 뭐 재밌자고 하는 소리고 이거 잘못하면 2단 될 수 있어. 이러면 큰일 나요. 그냥 내가 재밌게 한번 생각해 봤다 이 소리야. 12바구니가 남았다. 12강주리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이래. 성경에 그런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왜냐면 필요하면 채워주시거든. 필요하면 기도하면 너희가 나에게 구해라. 내 뜻대로만 구하면 필요하면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선교센터 또 학교 이걸 운영하는 내 나름대로 신앙의 철학이 있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예산을 짜요. 매년 초에 원래 우리 수입이 얼마에 될 거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출 항목을 다 만들어. 요거는 요만큼 써야 돼. 요만큼 쓰고 그 이상 너무 마이너스 날까 안 돼. 이거는 모든 사업의 기본이란 말이지. 이거 없이 사업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을 짜본 적도 없고 항목을 짜서 책정을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분명하게 원칙이 딱 하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서야 된다. 무조건 서야 된다. 있으면 서야 된다.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 그 계획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여러분 기수에는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해준 것 같아. 해줬는지도 모르겠어. 이걸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을 때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빌딩이 텅텅 비어 있었고 이 학교를 우리에게 중국 사람이 주고 가는데 이 학교 학생이 50명도 안 돼서 50명 정도 되는데 한 달에 2, 3만 불씩 적자가 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 종이 한 장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고 이 빌딩 살 때도 200만 불 빚을 냈지. 그러다가 계속 돈이 마이너스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장학금을 주고 선교를 한다는 게 이 얼마 가면 진짜 오죽하면 우리 빌딩 매니저가 이 얼마 가면 부도나겠다 이거. 부도난다 이거지. 근데 그때도 우리가 있는 범위에서 만약에 섰더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복을 안 내려주셨어. 계산하고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정말 어려울 때에 그때 쓰나미가 일어났더라. 쓰나미가 일어나가 동남아에 몇 명이 죽었냐. 25만 명이 죽었어요. 나 한번 상상을 해봐. 25만 명이 죽었다.
뭐 그냥 뉴스만 틀면 막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그 사람들의 탄식들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저걸 보고 어떻게 구제를 할지 않을 수 있나. 근데 우리 돈도 하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구제를 하나. 그래서 내가 큰 마음 먹고 그래 그래도 우리가 어려워도 해야지. 2,000불을 수표를 끊어가지고 이걸 보내야 되겠다. 2,000불을 끊어놨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내 양심에. 예, 너 돈 2,000불 가지고 누구를 돕겠다는 거야. 2,000불 갖고 뭘 하겠다는 거야. 내 마음에 그 말이, 그 말씀이 들려. 그래, 맞아. 아니야. 내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그 다음날 그 수표를 찍고 다시 썼어요. 공간 하나를 덧붙여가지고 2만 불을 써서 우리 여기 선생님 한 분에게, 그 선교사 출신 선생님이 거기 디렉터가 있어. 제일 높은 교무 과장 정도 되는 제일 높은 줄리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선생님한테 줘라. 이걸 좀 크리스찬 기관을 통해서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걸 보냈는데 이 선교사분이 나를 찾아와서 그래요. 좀 면담 좀 하자고. 그러더니 난 나를 칭찬해 줄 줄 알았어. 이 어려운 중에 어떻게 이런 큰 돈을 구제를 할 수 있나. 난 네가 정말 존경스럽다 이럴 줄 알고 막 기대에 차서 있었는데 이 양반이 하는 소리 하나한테. 이 양반도 태국에서 8년을 선교사로 있었거든. 여자분인데 독신인데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이지. 너 어떻게 돈을 이런 방법으로 쓰냐. 나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에 지금 이렇게 재정에 허덕이면서 이 큰 돈을 네가 보낸다는 게 이게 선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가 찼어. 내가 딱 한마디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따지려면 하나님 앞에 따져. 더 이상 이야기하지.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한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우린 그때 돈 500만 불 갖고 시작했지만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몇 배로 불어나냐. 이게 내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계산 안 했지만 미니멈 6배에서 한 8배 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 그렇게 서고도 12광주리가 남는다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뭐냐? 병든 자도 고쳐져.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쳐져. 야고보서 5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기도하면 병든 자도 고쳐진다 이 소리야. 병든 자 고친 게 한두 사건이 아니잖아. 성경이. 암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게 얼마나 많아.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가서 야 나사로 나와. 붕대를 감고 그냥 걸어 나오잖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녀를 메고 이제 묻으러 가는데 주님께서 나와라. 살아난단 말이지. 기도하면. 주님만 그러신 게 아니야. 여기 열왕기상 17장 20절 22절부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이 죽은 아들을 보고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근데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 또 열왕기하 4장 32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또 살아났어. 기도는 뭐냐? With a prayer.
Nothing is impossible. 내가 명언을 하나 만들어냈네. 영어로. With prayer, nothing is impossible. 기도와 함께 한다면 불가능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해라. 너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면 기도가 일상화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대화, 영혼의 호흡, 한순간도 하나님과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너희 인생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신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다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너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잘못된 기도,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자, 5절부터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자,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해서 안 될 기도의 모습을 지금 알려줘요. 첫째 뭐냐?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게 뭐야? 외식이 뭔가? 밖에서 외식할 때 기도하면 안 되나? 이래 착각하는 믿음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아마. 외식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거짓된 기도란 말이야. 옛날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경건한 척,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회당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말이지, 하나님 저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거짓된 기도, 중심이 없고. 요즘도 너희들 보면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 특별히 우리 아이들 여기 나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종이에 다 적어와요. 뭐 적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 내 진실된 마음을 그대로 옮겨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괜찮은데, 기도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이 아이들이 정말 내 기도에 좀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게 하려면 어떤 미사 어구를 써야 되나? 어떤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을 써야 되냐 밤새도록 고민하고 썼다면 이거 외식하는 기도란 말이야.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특히 한국 교회들 보면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백두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을 돌아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전 세계 민족을 다 기도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단 동자까지 동자까지 기도해주고 교회 목사님이 시작해가지고 성가대 주일학교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하고 기도만 30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보면 이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정말 외식이 뚝뚝뚝뚝 흘러나오는 역겨운 기도. 정말 그런 기도 많아요. 미사 어기서 가면서 막 그냥 여러분 그게 외식하는 거란 말이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게 외식인데 이런 기도 하지 말라. 첫째로 항상 나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외식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야. 가중되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실하게 하란 말이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진실된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이런 기도 해야지. 거짓된 기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건한 척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끝났다.
인간에게 인정받았으면 그걸로 끝. 더 이상 상이 없다. 절대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 두 번째는 엄밀한 중에 기도해라. 엄밀한. 너희는 길거리에서 하지 말고 어디 가세요? 다락방에서, 골방에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래. 옛날에 그 뭐야, 용옥인가 누구야 도울 김영옥인가 있잖아요. 머리 빡빡하고 약간 마시간. 아주 희한한 인간이 아주 맨날 기독교 비판해. 근데 그 집안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 가톨릭인데 어떻게 그런 돌연변이가 나가지고. 그 옛날에 한번 봤더니 차범근이가 현역으로 뛸 때 골을 하나 넣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신문에 났더니 사설에다가 비판을 썼더라고. 이런 바리새인 같은 행동한다고 말이지. 막 비난해서 성경에 말이지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라운드에서 남 보는 데서 하냐고 막 욕을 써놨더라고. 이런 무식한 놈이. 이 골방의 의미도 모르는 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골방에서 기도해라. 요새 골방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골방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디 골방 있는 집을 사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 이 골방이라고 의미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엄밀한 기도,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엄밀하다는 이 골방이라는 것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을 아무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그런 곳에서의 기도.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을 다 기울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어떤 거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것에도 마음이 디스터브 되지 않고 방해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 기울여서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중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하지 말 것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게 중언부언이 또 뭔지 무슨 뜻인지 몰라. 중언부언은 아무 뜻이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중심이 없는 기도, 뜻이 없는 기도. 여러분 그렇잖아. 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맑은 정신에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사실 목사로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주위에서 나한테 자꾸 충고하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나도 이 중언부언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데는 말이지, 내가 어떤 날 되게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올라가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베개 밑에다가 머리를 잠깐 이렇게 대고 기도를 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오늘도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나도 깜짝 놀라.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나? 이게 중언부언이라 이 소리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할 거야. 특히 산기도 가가지고 평생 기도 안 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 시켜놓으면 거기 앉아서 한참 하다 보면 지도 모르게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무 중심이 없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뭘 하지? 1시간 기도하고 났는데 지가 뭘 기도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내가 1시간 동안 뭔 기도했지?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골방에서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해라. 근데 우리가 보면 정말 중언부언 기도가 많아요. 정말 뜻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맨날 했던 기도 중얼중얼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외에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런 기도는 해서 안 된다. 자, 시편 66장 18절 한번 읽어보.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내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단 말이야.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 내가 가장 참 절제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함이 있으면 안 돼. 내 마음속에 막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서 하는 기도는 안 된단 말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적어도 기도할 때는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선행 조건이 뭐냐?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감사의 기도가 돼야 돼. 감사가 없는 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면 나한테 좀 나타나 보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막 따지고 명령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떼쓰고 말이지. 이런 기도하면 큰일 나. 우리 기도는 항상 감사의 기도, with thanksgiving,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로 시작해야 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맨 서두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분에 넘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감사로 끝을 맺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겠다는, 그렇게 감사의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죠.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이건 정말 놀라운 거야.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원망과 불평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움직이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축복이 된단 말이지.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무조건 감사하란 말이에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입 밖에 내지 말란 말이지. 역으로 생각해서 감사할 부분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감사할 부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고난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의 조건이 많단 말이야. 제가 젊었을 때 여기 오기 전에 20년 전에 끝까지 주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무릎이 박살이 나가지고 교통사고로 그냥 병신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이 기부스를 발부터 그냥 허벅지까지 한쪽까지 다 기부스에 목발짓고 꼼짝을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구역 식구들이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찾아왔는데 이분들이 그 이야기 오기 전에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가서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저 젊은 사람 병신이 됐는데 저 가서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만 너무 힘들고 고민이 됐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때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그냥 죽도록 맞아서 정신이 좀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환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막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는데 내가 그랬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분들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야. 우리가 위로하러 왔다가 이렇게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간다고 말했지.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제일 먼저 내가 한 소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친구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 은혜고 사랑이란 말이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돼. 그래서 감사하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떠났을 때 그냥 가만 놔두시면 어떻게 돼서 멸망한단 말이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돼 가고 멸망해 갈 때 그냥 보고 가만 놔둔다면 그게 부모겠어. 회초리를 들고 두드러 패가지고 어떻게든 바른 길로 가도록 붙잡아주면 매를 맞아가지고 아프지만은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그 매를 맞고 그 아픔 속에서 부모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된다. 감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하란 말이야. 감사.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위더 생스기비 감사가 전제돼야 된다. 감사가 없는 기도 하지 마라.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감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데살로니가 5장 17절 그냥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 항상 always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내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 길을 가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걸 쉬면 이건 죄악이다 이 소리지요. 항상 기도해라. 영혼의 호흡이다. 또 기도는 어떻게 하게
해야 되냐?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의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러지자면 이 부러지는다. 여기에는 정말 간절함이 있단 말이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러지는다. 내 힘을 다해서 내 진액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러지질 때 찾을 때 이건 뭐 꼭 소리를 깨끗이 지르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전심이 뭐냐? whole heart, 내 마음 전체를 다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 아무리 여러분의 애쓰고 한다고 여러분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어떻게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다 같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악령을 다 물려내고 세상 생각, 더러운 생각, 모든 악한 생각을 다 물러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 이제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얼마나 그 한 구절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지, 또 목회자들이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교인들이 사기를 치는지 이제 그걸 내가 알려줄 텐데, 여기서도 요한 1서 3장 22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세요. 돈도 구하고 행복도 구하고 부여도 구하고 말이지. 남편도 구하고 다 구하라고 막 이런 거짓된 가르침.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는단 말이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 다 주신다고 해서. 그런데 조건이 있어. if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받는다. 어떻게 구한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구하는 바를 다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내 뜻대로 구하면 망해너. 내 뜻대로 구하면 귀샤대기 맞는단 말이야. 구하면 구할수록 더 귀샤대기 세게 맞아. 내가 누차 비유로 이야기했잖아. 애가 자꾸 칼 들고 말이지. 엄마 칼 달라고 자꾸 징징 울고 하면 처음에 저 말 얘 아서라.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런데도 막 울다가 내가 떼굴떼굴 구르고 막 집어던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귀샤대기 그냥. 죽도록 귀샤대기 맞아. 끝일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이 정욕으로 구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고 육신을 위해서 잘못된 걸 구할 때 자꾸 구하면 20일 금식 기도 하다 안 되면 40일 금식하면, 그러면 기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얻어맞는다 이 소리야. 귀샤대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뭐 죽는 사람도 많고 말이지. 기도해도 뭐 더 상황이 악화되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나는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 자기 뜻대로 기도하니까. 첫째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쁘시게 행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바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야. 일단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쏟아부어 주셨다 이 소리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야고보서 4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 40일 금식에도 얻지 못하는 거 뭐냐?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다. 내 세상 욕심,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면 선교하고 고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백날 그렇게 사기쳐봐야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 중심을 아신단 말이야. 암만 말을 번지르하게 해도 안 속으신단 말이지. 내 중심의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시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분별하란 말이야. 이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이거부터 구하고 기도해요. 내가 그래서 한국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지은 뭐 4차원의 세계인지 뭔 영적 뭔 책인지 나는 그 책을 보고 받은 충격이라는 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거야. 나는 정말 이해되지 않아. 너희들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미혹하는 거야.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배우자를 구할 때 그냥 주여 배우자 구하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배우자 키 185cm 그걸 적고 노트에 다 적으라고 돼. 멤버를 하란 말이야. 그래 눈 쌍꺼풀 없는 눈, 콧대 빼쪽한, 납작코 말고 빼쪽한, 몸은 뚱뚱한지, 몸무게 몇 킬로인지 구체적으로 다 적고 구체적으로 해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야 내 뜻이야 너. 이 바보 뭉청이도 알아요. 주여 찾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몇 년도 무슨 형 무슨 색깔로 달라고 적어놓고 기다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폭스바겐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그랬어. 내가 폭스바겐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폭스바겐. 이건 정말 너무 충격이야. 지금 내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야 세계적인 목사님을 비난한다고 되게 교만하게 할지 몰라도 나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걸 가르치니까 이거는 미혹하는 거라 이 소리지. 무슨 키가 185고 눈이 쌍꺼풀이고 눈이 째지고 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이 소리야 너. 너희들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일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허우적대도 말이지 다 하나님과 왼수되는 생활을 한단 말이야.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오늘 한국 교회에 내가 볼 때 90% 이상이 정력으로 구하는 거야. 정력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이 거짓된 기도가 내가 볼 때 90%가 넘어지.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야. 근데 이 목사들이 교묘하게 이걸 이용한다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막 내가 이제 그 부분에 가서 그 구하라 주실 것이라가 무슨 뜻인지 성경 구절을 내가 동일한 말씀에서 그게 무엇을 원하는지 누가복음에도 나타나고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이 주기도문에서도 이제 나오고. 어쨌든 정욕으로 구하지 마라. 내 뜻으로 구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 주님이 답을 알려주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바로 그 앞에 6장 31절부터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더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 너희는 세상 것, 의식주의에 대한 것, 먹고 살 것, 입고 할 것, 이 세상의 것들 구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삶에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니까 잠잠해라, 하지 마라 그런 거. 너희는 진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야?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애타하고 바라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채워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그런데 너무너무 거짓된 가르침으로 정력으로 구하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새벽기도부터 금요 철학까지 울부짖고 난리치고 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엄마가 애가 자꾸 만지면 죽는데 말이지. 칼 가지고 장난 놓으라고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 계속 울고 떼굴떼굴 그러고 막 소리 질러 제끼고 하면 너 엄마 마음이 어떻게 미치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나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 소리야. 40일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 주여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막 떼쓰면 물질 주면 100% 하나님과 왼수되고 악을 행하는 게 뻔한데 그릇만 되면 주신단 말이야. 구하지 않아도 내가 물질을 쓸 그릇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하늘 문을 열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지. 이 거짓된 기도들, 우리가 이 기도 고치지 않으면 일평생 기도해도 하나님과 갈수록 우리의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더 멀어진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참기도에 대해서는 여기 계속적으로 뒤에도 더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에도 너무나 클리어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오늘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내가 오늘까지 진도를 못 나갔는데 다음 시간에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알려줘요. 이런 기도를 해라. 이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야. 이 주기도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기까지 마치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줄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말고, 기도는 언제나 전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해야 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에 언제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면 안 되고, 항상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않고 이 올바른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